자, 오늘 기도 제목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문제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려는 죄를 깨닫게 하소서. 아멘. 자,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자유로울 것 같아요. 그런데 결코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자기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지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위기를 만나면요, 인간적인 방법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다가 더욱 삶이 악화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통치하도록 세운 직책이고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런데 아합 왕은 자신의 위치와 직책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대신에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욕심을 따라 통치를 합니다. 평온할 때는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짓 평온은 오래가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평온하면 그것은 축복이에요. 감사하셔야 되고 계속 평온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악한 세력은요, 자신보다 약한 자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마귀가 못 건드려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면요. 아람의 베나다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것을 치며 이스라엘 나라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북쪽에 있는 아람 베나닷이 왕 32명과 함께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공격하고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군사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아람 나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에서 이긴 것은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했어요. 그래서 자신보다 더 강한 왕이 쳐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 때에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요. 신앙인들은 위기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합 왕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하나님으로 열심히 섬겼는데 위기 때에 바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요. 이것이 우상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나보다 강한 세상에 무릎을 꿇고 잠시나마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보다 강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무릎을 꿇게 돼요. 그래서 베나다 왕은요,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마치 승리한 것처럼 아합 왕에게 위협을 가하면서 요구를 해요. 어떤 요구를 합니까? 조공을 요구하죠. 2절, 3절 보면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며. 여러분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자녀,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때 세상의 악한 자들이 그거 내 거야 라고 클레임할 때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이러한 아람 왕 베나닷의 위협과 요구는요, 이스라엘 나라의 조공을 바치고 봉신관계를 맺고 종의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은요, 치욕스럽지만은 힘이 없으니까 비굴하게 그 아람 왕의 요구를 기꺼이 들어줍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자신의 목숨과 백성들의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강한 존재를 만나면 할 수 있는 그런 비굴한 방법이에요. 4절,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다니.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이 누구 거냐 라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거다 그러면 내 거 아닙니다. 그건.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내 거다 그러면 누가 가져가냐면 마귀가 뺏어갑니다. 나보다 강한 존재가 뺏어가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지금 아합 왕은 이걸 몰라요. 아람 왕에게 목숨을 구걸하면서 나의 것은 당신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이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 왕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악한 세력은요, 자신보다 약한 대상이 무릎을 꿇으면요, 봐줄 것 같은데 욕심을 멈추지를 않아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세상의 어떤 그 위협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요, 마귀는요,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더 많은 것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조공을 바치고 굴복하겠다고 하자 아람 왕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 내가 너희들 보호해 줄게.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다시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전체를 그러면 다 가져가겠다 그래요. 얕보는 겁니다. 우습게 여기는 거죠. 6절 보세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가리라 한지라. 처음에는 아합 왕의 왕조를 자신의 속한 것으로 요구했는데 이제는 신하들, 백성들의 모든 집, 모든 재산을 다 뺏어가겠다고 말하는 거죠. 이제 아합 왕은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아람 왕 베나닷의 욕망은 만족할 줄 모르고 더욱 탐욕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의 무서움이다. 죄악의 유혹이 무서운 것은 처음엔 작은 유혹으로 찾아와요. 작은 것을 나한테 주면 내가 너의 삶을 지켜줄게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내 삶을 더 풍족하게 해줄게 하고 작은 유혹을 하지요. 그러나 작은 것을 주면 점점 더 큰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끌고 다니면서 노예로 살다가 결국은 파멸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런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유혹이 달콤하기도 하고 또한 그 유혹이 우리로 하여금 욕심을 부리게 만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보다 강한 자들이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면서 내 인생을 지켜주겠다고 말을 하는 유혹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성 안톤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젊은 나이에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볼까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보는 것이 죄요, 느끼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인 것을 깨달았어요. 이래서는 도무지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사막으로 들어가요. 사람들이 없는 곳, 그런 곳에 가면 내가 유혹을 받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리라 하고 사막으로 들어가서 35년 동안 자기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치면서 고행을 했습니다. 그의 고행한 기록들이 역사에 남아있는데 참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행하고 나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세상에 있든 사막에 있는 어디에나 유혹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혹을 이기는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계획을 해도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도 없고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유혹을 이길 힘도 주는 거고 유혹도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꼼수로 내 삶을 디자인하고 계획하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돼 있다. 이제 아합 왕은 조공을 바치며 속국이 되면 안전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람 왕은 더한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빼앗길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서 회의를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잖아요. 자기의 아내와 자식들과 왕궁에 있는 재물을 바칠 수는 있는데 백성들, 신하들의 가족과 재산들을 저들이 가져간다고 할 때 왕이 혼자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무기력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백성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지하는 겁니다. 7절에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거절을 잘 하는 것도 이것도 지혜고 믿음이에요. 장로들은 아합 왕에게 아람 왕의 요구를 거절하라고 요청을 해요. 8절에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하려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래도 이 백성들, 장로들의 또 이런 결의가 이 아합 왕에게 용기를 줘요. 어차피 모든 것을 다 잃고 노예가 될 바에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 낫겠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려는 것 같이 보여요. 이것이 현재 연약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신들에게 아람 왕 베나다의 사신들에게 이제 더 이상은 당신의 요구를 못 들어주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지막 난 자존심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모든 걸 잃어버릴 수는 없다고 하는 절박한 심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아람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힘이 있죠, 권세 있죠, 군사력 있죠. 그러니까 분노해서 당장 이스라엘을 다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아합 왕은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모르지만 한국 속담으로 말하자면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라 하면서 대항하는 모습을 또 보이기도 해요. 11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전쟁이 끝나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람 왕은 이러한 아합 왕을 향해서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이제 공격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12절이죠.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며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그러니까 비굴해서 무릎을 꿇으나 용기를 내서 싸우나 지고 패배하고 망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게 비굴해서 목숨을 부지하나 용감해서 자존심을 지키나 매 한 가지인 거예요. 그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아합 왕은요 끝까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외면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사람들의 힘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이렇게 불안한 상황 가운데 내몰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지혜가 있을 때는 자기가 능력 있는 것 같고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기가 오면
그렇죠? 예,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구걸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거 마지막 자존심이라 지켜야 되겠다 하면서 사는 게 그게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하방은요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어리석은 행동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마지막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예, 우리 힘으로 또 내가 착각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망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이게 사는 길입니다. 그러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나라보다 약한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어떤 강한 자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합은 아직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나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위기와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은 나에게 없는가 질문해야 되겠죠. 또한 내가 힘이 없을 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나에게 없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강해지려고 힘쓰지 말고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더욱 에너지와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기를 맞이했을 때 먼저 내 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하나님께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